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사형 판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과 삶의 용기를 주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추측들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요. 첫째는 졸도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의 몸을 무덤에 갖다 놓았더니 무덤에서 깨어나서 무덤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지요. 두 번째 설은요, 도난설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밤에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신이 없으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주장은 군병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설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자 제자들은 그냥 황당하고 너무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 중에 환상, 헛개비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추측과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소망 중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적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첫째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신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해서 우리 인간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구속의 대속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 삶에 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해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들의 예언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사시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개박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네 번째는 그 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보이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 고린도 서신을 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을 쭉 열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51절에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고 52절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고
부활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함은 부정적으로 변하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심도 쇠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얼굴도 주름투성이로 바뀌어집니다. 곱고 깨끗했던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근깨와 검버섯이 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깨꼬리 소리나 은방울 소리 같이 맑은 목소리도요, 쉬고 굵은 둔탁한 목소리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류 작가 시몬노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주인공인 포스카라고 하는 분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불사약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불사약을 먹고 60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야, 이 사람은 되게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왜요? 6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친한 친구가 다 죽었어요. 이웃들도 모두 죽었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 손주들도 다 죽었어요. 아는 사람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그 긴 시간을 살아가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을 지경이었겠지요. 그렇다고 또 죽을 수도 없어요. 왜요? 불사약을 먹었으니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적당히 살고 죽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우리 기독교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으로 파견을 갔다 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현지인 모슬렘 교도들도 역시 와서 현지 노동자로 함께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모슬렘 지역 주민을 사귀게 되어졌고,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모슬렘 교도가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해교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매일 5번씩 기도를 하고, 해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1번 기도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5번씩 기도를 하고 엄한 규율대로 살아야 되고 메카를 반드시 순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교의 큰 자랑은 우리나라에 메카가 있는데 그 메카에는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너희 교주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지만 우리 교주 모하메드의 무덤은 굉장히 웅장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아름다운 분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해교를 열심히 자랑했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우리 기독교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해교의 차이점입니다. 모하메드나 다른 종교의 교주는 모두 죽어 무덤에 묻혀 다 썩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은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 때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인데요. 그 교회에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강사님, 저는 부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늙어서 힘도 없고 안 아픈 곳이 한 곳도 없고 주름살만 가득한 쭈구렁 할머니가 되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생한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때는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자, 예수님도 부활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 부활할 때에는요,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힘이 있는 모습으로 변형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다. 자, 5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고요. 5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참 승리자이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유대 교권자들과 지도자들의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승리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셀 수 없는 온갖 세균들이 기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치워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실내는요 60만 개 이상의 곰팡이들이 기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심코 피우는 담배 한 가지 속에는요 4천여 가지 화학 성분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온갖 질병과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항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강한 항체가 강해서 그 세균도 바이러스도 다 물리쳐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항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항체가 병원균에게 지면 그 병에 걸리는 거고요. 항체가 말이 왜 이렇게 또 안 나오냐.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지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할 때 이제 피를 흘리시면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절한 신음을 내뱉을 때 마귀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하시고 나오심으로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결국은 마귀는 항복하고 패하고 만 것이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게 해주셨다. 자, 그래요. 인간을 저주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자기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구약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거기에서 나온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이기는 능력, 죄에서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받음으로 날마다 이겨가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 5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8절.
58절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니까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많으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었던 그분에게 온갖 기대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군병들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무르르 무너져서 허탈해지고 허망해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어찌하겠습니까? 2명의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허덜덜 내려가기도 하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제자는 디베라 바다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허탈해지니까 무언가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결국 허탈한 심령으로 고기를 잡으려 하니 고기를 잡혀지겠습니까? 밤새도록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묻지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어봤더니 153마리였더라. 실망과 낙담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힘을 얻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에 다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고통의 몸에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험한 핍박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는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새로운 희망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칩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1914년 서울에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워진 지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처럼 굉장히 처음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1914년 당시에 이 교회에 미화 돈으로 200달러, 요즘 돈으로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큰 돈입니다. 200달러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빚은 1893년에 시작한 교회 건축 때문이었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 많은 빚이 있으니 이 빚을 우리가 어떻게 탕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헌금하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아진 헌금이 50달러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달러에서 50달러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정동제일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이 이화학당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들이요, 야,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결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이제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된 거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화학당에 다니는 여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모여진 돈이요, 동전 17달러 정도였고, 반지가 35개, 손거울, 자명종 2개, 양말, 내의, 구두, 혼숫감으로 어머니가 주신 붉은 명주, 어떤 여학생은 긴 댕기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드리기도 했답니다. 자, 이런 천진난만했던 여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일에 감동을 받았던 거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요, 믿음의 분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들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안고 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화여대 학생들과 비교해 본다면 고전 소설 같은 이야기겠지요. 누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까? 누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가 자신의 댕기머리를 잘라서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혼숫감 붉은 명절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한평생 흔들리며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너머에 부활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이어가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가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 가운데 이겨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